안녕하세요. 한묵나 65일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감사, 불평, 미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난 지 좀 꽤 됐죠. 이제 벌써 10월이고 10월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회, 절기 위한 부흥회도 있고 그 부흥회를 위한 또 기도회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1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는 그 감사의 상황이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눔할 때 맥주감사절 그 상황들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하자, 감사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전선도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최대한 모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 보려고 부단히 좀 애를 써봤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좀 찾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 10월에 좀 더 감사의 훈련을 하여서 11월 첫째 주에 그 추수감사절에는 1년의 감사를 더 만끽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15장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의 자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래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광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노래하지만은 인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그 상황들이 정말 기뻐할 때에 노래가 터져 나오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그거를 인하여서 그 자발적인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천사들은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천사를 오히려 부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영으로서 늘 하나님께 그 돕는 천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 천사들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컸던 모세가 드디어 15장에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노래를 했느냐? 출애굽기 30장 31절에 특별히 31절의 상황인 거죠. 31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오늘 1절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이때에 모든 상황들이 진정되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나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하면서 노래가 진행되고 있어요. 18절까지. 그리고 미리암의 그 누나의 화답이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커가지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는 명령을 한 적도 없고 또한 지나가는 말로 너 좀 노래 좀 해봐. 내가 그렇게 너를 해줬는데 너 어떻게 노래 한 번 안 하냐 나한테?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뭐 노아, 뭐 아담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고 아예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고요. 감사의 노래를. 아주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웃긴 동영상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웃지 말라고 해도 정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웃을 때도 있고 슬픈 영상, 슬픈 노래 뭐 여러 가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게 구원인데 우리는 이제 15장 뒷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쏙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절로 나오는 구원의 감격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드러나오는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 노래한 큰 권능을 보고 노래한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히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는 대상을 바로 알고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18절까지 여호와 그를 당신 뭐 이런 걸 다 세어보면은 33번이나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 18절의 짧은 구절에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상황들을 됐다는 거죠. 14장에 뭘 배웠어요? 표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한 그 상황들을 알고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뭐 했다고요? 노래 불렀다고요. 노래. 우리도 함께 노래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디암이 화답으로 나아가는 거죠. 노래와 찬양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통일가 갈라졌죠. 자신들의 믿음의 발을 걸음마를 어떻게든 떼어가면서 가고 있죠. 애국군대가 쫓아왔는데 애국군대는 오히려 몰살당했죠. 그러니까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장난 아니지 않느냐. 야 너 진짜 멋있지 않냐 하나님. 그 10가지 상황들, 재앙들 여러 가지 다 기억이 이제 되면서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노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잠깐의 그 행복감, 깨달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22절의 이후에 17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불평의 시작입니다. 불평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 아쉬움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문제는 아닌가요? 세상의 것은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일들은 아주 맨사급으로 기억합니다. 다 기억나요. 전사님 기억력이 점점 이상한지 어렸을 때 뭐 이런 사건들을 이번에 추석에도 동생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간간히 이제 감정적으로 남았던 기억들, 좋았던 거, 나빴던 그 감정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뚜렷하게 남지 그 나머지 이상한 그 스토리 같은 상황들은 전혀 기억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사급으로 이제 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푹 들어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거, 영적인 것은 닭의 기억, 부모의 기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훅 안 들어와서 그런지 말씀이 이렇게 딱 내 말 말씀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닭의 기억으로 부모의 기억으로만 흘러가요. 근데 세상의 거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아주 맨사고로 지우려고 해도 그건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가지고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바꿔서 하나님 것은 맨사급, 세상의 것은 붕어의 급으로 우리의 기억들을 바꿔야 되겠죠. 이 구원의 은혜가 잠깐으로 보이지만은 어쨌든 간 그 상황들의 가운데에 걸어가면서 그들은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 바위에 관련된 그 바위 사막들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아마 애굽에서 준비해온 급하게 준비했던 그 모든 음식들은 다 떨어졌고 물도 벌써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식 먹여야 되죠. 자기 먹어야 되죠. 가축 먹여야 되죠. 3일 동안 얼마나 준비를 60만이 먹어야 되는 그 물을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익혀야 정말 길어야 동물까지 생각해서 하루 정도겠죠. 근데 뜨거운 땡볕에 태양볕에 잠깐 서고와도 목이 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위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어떻게든 쥐어짜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만납니다.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모두가 지쳐가는 그 현장 가운데 3일 만에 물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끔 달려갔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먹자마자 이렇게 딱 뱉어버려요. 왜 그래? 야, 물이 더럽겠어. 근데 도저히 못 먹을 물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참았던 원망이 그제서야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거면은 죽게 하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이 뻔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돌이켜서? 그리고 구태여 좀 미리 일찍 좀 줬으면 좋잖아요. 필요할 때 공급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했다고 했어요. 이 시험이 낫사라는 단어입니다. 낫사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했다는, 그 증명했다는 낫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쓰이고 있다고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낫사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지목한 그 나무를 보고 나서 던져서 그 물이 달게 해서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제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정해주셨던 거죠.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이제 더 주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까지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쉬운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우리 성경에는 순종하여라고 나오는데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낫사, 복종의 낫사, 순복의 낫사를 주님께서는 하라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낫사하기 위해서, 증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시험 가운데에 내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인도하심은, 그 가이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세상의 법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단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이제 채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에는 출애굽할 때에 세상의 물을 많이 마셨다면은, 그 쓴 물을 마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순복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율례와 규례,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재앙들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나는 안 할 거야. 난 너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 난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여호와야 라고. 어때, 좋지? 어때, 멋있지? 너희가 봤던 그 수많은 재앙들과 그 힘듦은 이제 율례와 법도, 영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출애굽 위에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면은 아픈 일이 전혀 없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러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은 닭의 기억, 붕어의 기억으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홍해의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알았다라면은 분명히 멘사급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노래가 계속됐을 것입니다. 노래의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순복하길 원했고 순복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당장 그 마라의 쓴물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참았던 원망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참았으면 됐잖아요.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물 없어도 어떻게든 그 뜨거운 땡볕에 겨우겨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잖아요. 3일이면 되지 않아요? 그 마라의 쓴물 10km 뒤에 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할 거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10km의 미래만 알았더라면, 미래 내다봤다면 그 원망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멋있는 장소에서는 붕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27절이
엘림은 한 절이지만은 말할 쓴물은 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것, 나는 쓰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하나님은 제발 좀 뭐 하라고요? 맨사급으로 바뀌어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며 시험하는 낯사는 하나님이라고 알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맨사급으로 기억하자고요. 여기에 제발 심어서 삶이 무너지지 않게끔 10km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엘림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고, 비록 지금 현재의 홍해바다와 뒤에 애국군대와 말할 쓴물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 불평을 이제 쭉 볼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출애굽 이후에 감사의 삶이 사라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불평할 거예요. 우리는 불평을 이제 계속 볼 거예요. 불평의 마음이 심겨질 수도 있고, 불평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해야지, 감사의 묵상이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자고요. 왜? 하나님은 율례의 법도를 제정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시험하고 낯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죄악의 그 힘듦을 전혀 내리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보호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선생님 오늘 적용은 나는 말할 쓴물만 크게 보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는 말할 쓴물부터라도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하고 그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라고 삶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붕어, 닭, 맨사 이게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을 가슴속 깊이 구원의 노래가 매일마다 터져나오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전도들 노래하고 미리암이 화답하는 그 노래의 그 구원의 그 현장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힘듦의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되고 평생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서 늘 노래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 하나님의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배설물이 되어서 붕어의 급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억과 그런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또한 이틀 동안 계속 살아갈 그 삶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뭐라고요? 15장 들어보시고 나눔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안녕.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 노래 홍해 바다 건너고 모두들 하나님 찬양 마라의 쓴물아 우리가 죽겠네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던